우리 청소년들이 찬양 집회에 은혜 받으러 갔다 왔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같이 가서 잘 돌보고 또 같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오늘 더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한 우리 찬양팀들도 오늘 또 유난히 더 은혜스럽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령 안에 있는 건강한 영혼, 그것을 요한 3서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영혼이 잘된다 하는 것은 건강하다, 건강한 영혼이다, 또는 바른 영혼이다. 가장 건강한 영혼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영혼이 가장 건강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구정 때도 여러분 나오셔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성령에 대해, 그래서 금요일은 대부분 모든 교회가 다 금요 성령 집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하나 받기 위해서만도 우리가 금요 철야에 나오는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의 힘으로 한 주를 또 능히 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그동안 많은 말을 했지만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가장 짧게 더 특이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요 줄이 다 성령과 관계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끝 마무리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또 죄를 사하시는 그런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신경은 뒤에 세 개가 짝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몸이 다시 살고 부활,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영원한 생명, 이게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앞서 성령에 대한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또 거룩한 공예, 이 세 가지가 또한 이 세 개가 다 성령과 관계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하나 보면 첫째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과 관계된 게 많은데 일단 성령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거는 성령의 존재를 믿는다,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런 뜻이겠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런 뜻이겠죠. 또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기본적인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면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또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은 무엇보다 구원을 이루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또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성령이 인치시는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이제 구원의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성령은 은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각종 은사를 줍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12가지 은사를 주시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또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 성도들을 무장하게 하고 유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마치 농기구와 같다. 농부가 농기구 없이 농사를 짓는 거랑 농기구가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군인이 싸울 때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갈수록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은사는 성도들을 유능하게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줍니다. 그 성령은 성도들로 능력 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또 선물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 성령의 열매를 또 맺게 해 주시죠.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암송하실 때 눈을 이렇게 뜨고 위를 보면서 암송을 하시네요. 눈을 감고 암송해야 되는 건데 다 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일반적인 역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평생 동안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성령이 함께 하시네요. 성도의 생활이 뭐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길, 또 배움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성령의 역할 또는 역사.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은사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다. 이게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사도신경은 거기에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거룩한 공회를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 그렇게 말합니다. 공회란 공적인 모임 또는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공회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00명이 모였다. 민주당, 한나라당, 무슨 당 모여서 국민의힘 모여서 전당대회 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재개발 모임을 해서 설명회에서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셔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되고 공회가 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큰 거부가 돼서 빌딩 하나 사서 거기다 교회 이름 딱 붙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성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세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례를 거기서 베풀고 행하고 성령이 그 안에 운행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우리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9월 지방내에 어려운 교회 12교회에 쌀 20kg하고 천이양을 해서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사회봉사부가 주관을 하고 우리 장종윤 집사님 함께 운전하면서 12교회를 방문해서 만나서 주기도 하고 안 계시면 문 앞에 두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교회들이 다 작지 않습니까? 제 같이 간 우리 장 집사님이, 야, 교회 문을 열면 바로 그 안에가 예배당인데, 우린 보통 교회 가면 정문지나 몇 개 지나는데 거기는 바로 열면 그 안에 문 앞에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같이 공감을 했는데, 그 나눠드리고 오면서 12교회 다 저한테 인사를 하시고 카톡을 보내시고 얼마나 감사를 하시고 표현해 주셨는지 올해 제가 너무 송구스러웠어요. 뭐 돕는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라는 차원으로 그냥 애교를 봐주십시오, 그냥 그러고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할지라도 다 공회죠. 작은 게 지하에 있는 교회도 공회입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도 공회입니다. 왜?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성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하시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두세 명이 모여도 즐겁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부르짖고 성도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작은 모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두세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같이 읽읍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교회며 그것은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래서 어떤 보통 교회는 보통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많다, 그럼 건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의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 많습니다. 그러나 공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총회와 같은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와 통하는 것이죠. 교회가 크던 작던 공회가 있고,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 것이 공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를 이루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는 1만 성도라고 표현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재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공회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1장에는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 임합니다. 그건 공회입니다. 또 4장에는 함께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터가 진동합니다. 모인터가 진동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거기 모여있는 자들은 공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그 땅 판 것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5장 3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밭을 산 땅을 갖다 둔 곳은 바로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을 속였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은 공회입니다. 베드로 사도들 앞, 그것은 공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속였는데 베드로는 사도를 속였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공회이며 곧 성령입니다. 사도들을 속인 것은 공회를 속인 것이며 성령을 속인 것이라,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5장 9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그래서 성령, 주의 영, 사람인 사도와 공회가 아니라 성령, 주의 영을 속인 것이고 시험한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공회를 공회되게 하는 것이며 공회를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더 이상 공회는 공회가 아니라 한낱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면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모이면 공회요, 성령이 그 안에서 운행하면 그것이 공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교회도 거룩한 공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아직 큰 교회는 아니죠.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룩한 공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기름 부으시며 성령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성원교회가 성령으로 인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기도하는 공예가 되고, 4장에 성령이 진동하는 공예가 되고, 5장에 성령의 위엄에 드러나는 그런 공예가 되고, 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그런 공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령은 성도의 교제를 이룹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성도가 교통하는 게 왜 성령과 관계가 있을까요? 성도가 교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끼리 교통할 때는 우리끼리 교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너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운데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성도의 대화하는 교통 속에도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이 흐르고 있어야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과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죠.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 성령의 교통은 성도의 교제를 이룹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딱딱하게 굳어진 몸처럼 됩니다. 꼼짝없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교통이 있으면 교회가 굳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 협력을 하게 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우화 같은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천국과 지옥을 비유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답니다. 살쪘답니다. 지옥 갔답니다. 다 말랐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도 먹을 게 많고 지옥에도 먹을 게 많았는데 왜 지옥은 먹을 게 많은데도 저렇게 다 바짝 말라서 다 죽어가는가, 굶어가는가 봤더니 뭐였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긴 젓가락 가지고 너나 먹어라 그리고 서로 먹여주고 있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긴 젓가락과 뻣뻣하게 굳은 손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굶고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은 뻣뻣한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로 만들어 부드러운 몸, 활력 있는 몸, 지체가 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찬미하고 초대교회를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장 44절 보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1절도 말하기를 다 함께 통용했다,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통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용, 함께 교제하고 교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 통자가 다 들어가죠. 통용, 교통, 통자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교통, 통하는 게 있다는 뜻이죠. 성령이 서로 사귀게 합니다. 마음이 통하게 하는 겁니다. 뜻이 통하게 하는 겁니다. 비전이 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통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말씀입니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다르면 교통이 안 됩니다. 성령은 한 뜻을 품게 하고 한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진정한 교통과 통용을 이루게 하는 분, 진정한 통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사귐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가능하고 교통이 또는
통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요한에게서 빛은 진리입니다. 빛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도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같은 말이죠. 진리와 빛은 같은 겁니다.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과는 교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교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과도 불가능합니다. 함께 꾀하여 적당하고 모의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뜻을 통하고 의견이 맞아도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 정직한 자들, 진리 안에 있기를 힘쓰는 자들에게서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도 열려지게 됩니다. 잠언 3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여기도 교통이란 말을 합니다. 성도의 교통, 성령의 교통. 여기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교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통하게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통하게 할 때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패역하다는 말을 새 번역은 역겹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혹은 삐뚤어지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삐뚤어진 사람은 가증하게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대어 성경에서는 교통하심을 아주 재미있고 위트 있게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귀여워하신다. 참 귀여운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귀여워하시는 거, 그게 교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럼 참 기뻐해서 귀여워서 더 가까이 있게 하고 귀엽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령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이게 다 성령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령은 일반적인 역사를 하되 특히 구원과 관계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치 실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고 영접하게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은사를 주심으로 강건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거룩한 공회를 가능하게 하고 그 거룩한 공회 안에 내주하여 주체가 되십니다. 거룩한 공회를 기뻐하는 것은 성령을 기뻐하는 것이고 성령은 거룩한 공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보면 공회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회였으며 전도하는 공회였습니다. 하나된 공회였고 복음을 위해 연합한 공회였습니다. 성령 성도들로 교통하게 합니다.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게 되면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통이 통하게 될 때 하나님과도 통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는 큰 은혜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공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